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우리 학우들 여러분, 정말 우리 원생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펼쳐가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귀한 원생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역사적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끝까지 정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달라고 정말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는데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날 4월 10일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더 많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웁니다.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붙잡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생님이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가르쳐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4월 10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날을 역사적인 날로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는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현장에 있어지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온전히 의지하며 성경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찾아 그 말씀대로 이뤄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지금 전도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솔로몬이 이제 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솔로몬 하면 우리는 정말 지혜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부를 소유한 우리 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모든 권력 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자.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정말 솔로몬보다 지혜자가 있을까? 솔로몬보다 부자가 있을까? 솔로몬보다 권력자가 있을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그 가진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찾아서 강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과연 그 복이 무엇일까?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는데 과연 행복은 무엇일까? 우리 전도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찾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지혜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또 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먼저 우리가 지혜가 솔로몬이 말할 때 지혜는 쓸모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잘못 사용하면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서 1장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지혜와 지식이에요. 지혜와 지식. 오늘은 이제 이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또 지혜와 지식이 있고 위트와 재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트와 재치가 있는데 정말 우리는 재치 있는 삶 이게 지혜로부터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사자가 이제 하루는 그 많은 동물들을 모아놓고요 불러들였어. 많은 동물들을 불러들이고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한 동물 한 동물 이렇게 불러가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사자가요. 그러니까 사자가 뭐 이제 물어보냐면 이제 동물 하나를 불러가지고 내 입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은 이제 그 사자가 제일 먼저 양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양. 여러분 이제
우리 양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짐승 중에서 양 하면은 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양은요 너무너무나 착해요. 이 세상의 동물은 동물 가운데 이 양이 너무나 착하고 이제 선한 것이죠. 자, 너무너무 이제 선하다라는 것인데, 자, 그런데요. 그래서 이 양을 불러가지고 사자가 물었어요. 내 입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냐? 근데 이 양은요, 거짓말을 못하는 아주 착한 양이에요. 그래서 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뭐라 하면 이 바보 같은 놈, 이렇게 하면서 양을 잡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이제 사자가 늑대를 불렀어요. 늑대를 불러가지고 똑같이 물었어요. 내 입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이 늑대가 뭐 했냐면 앞에서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가 양이 잡아먹히는 것을 봤잖아요. 그 잡아먹히는 것을 탁 보았던 이 늑대는요 뭐라고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첨한 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첨꾸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늑대도 잡아 먹었어요. 그 다음 이제 사자한테 이제 이 사자가 여우를 불렀어요. 여우를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여우가 이제 이 양하고 늑대가 잡아먹히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양과 늑대가 이제 둘이 다 죽는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바보 같은 놈 사자가 말했는데 이 양을 보고 바보 같은 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잡아 먹어버렸고 또 이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다음 이제 늑대를 불러가지고 말을 했을 때 늑대 보고는 아첨꾸러기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여우가 딱 생각을 하는데 여우가 뭘 하는 거죠? 이제 정보를 접수했잖아요. 지식을 접수했어요. 지식을 딱 접수를 하고 나서 뭐 하는 거죠? 이제 잘못하면 바보 같은 놈 해가지고 잡아먹혔고 하나는 아첨한다고 해서 잡아먹혔고 그러면은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이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것이죠.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지혜롭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지혜롭게 대답을 할까? 이렇게 하다가 이 여우가요 정말 재치 있고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자님이시여 이런 거죠. 사자님이시여 제가 감기에 걸려서 코가 말을 듣지 않아서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여우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자는 코가 이제 냄새 맡는 것인데 냄새 맡는 기관인데 이 코가 제 기능을 발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자가 이렇게 이 대답을 들었는데 참 새로운 대답이죠. 나 뭐 냄새가 어떻다 좋다 어떻다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여우를 보고 이제 참 너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우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제 이 솔로몬의 지혜서를 공부하면서 솔로몬의 지혜서인 잠언과 전도가 있는데 이 전도서를 인생을 살아갔던 이 솔로몬이 먼저 살아갔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보면 곤란할 때가 참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곤란한 때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 못하고 이렇게도 말 못하고 저렇게도 말 못하고 그러니까 양쪽에 다 좋지 않은 이런 대답을 요구받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뭐 이제 그 아들 딸 이제 겨우 말하는 어린아이 아들 딸이나 손자나 뭐 이런 그 아이를 놓고 너 엄마도 좋아 아빠도 좋아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얼마나 입장이 할머니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이런 거 물어보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뭐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지 될까? 그래서 대답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큰 문제,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식
지혜 이렇게 했을 때 이 지식 정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가 우리는 이제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요, 지식이 중요하지만은 이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이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정보 그대로 이제 제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솔로몬의 이제 이 전도서를 공부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찾아가고 공부해 나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이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얘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인데, 우리의 아주 놀라운 철학자, 이 철학자와 이제 그 지게꾼, 나무하는 이 지게꾼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많은 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것인데, 이게 이제 길인데 이 길에 이렇게 여기에 뭐 어제나 이제 이렇게 며칠 전처럼 이렇게 비가 심하게 오진 않았고 비가 조금 와서 여기에 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철학자가 서 있고 여기에 지게꾼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철학자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신발을 벗고 건너야 되나, 어떻게 건너야 되나. 그냥 가려고 하니까 신발에 이렇게 물이 넘을 것 같고 물이 흐르고 있는데, 또 벗고 가자니까 그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지게꾼이 이렇게 뭐 하냐면 이렇게 돌멩이를 몇 개를 찾았어요. 그래서 돌멩이를, 좀 굵은 돌멩이를 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툭 이렇게 던져요. 몇 개를 이렇게 던져 놓는데 돌멩이를 딱 던져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철학자가 뭐 했냐면, 그래 저렇게 하고 건너가면 되는구나 하고, 이 철학자는 뭐 했냐면 돌멩이를 밟았어요. 이 돌멩이를 밟고 이렇게 밟다가 여기 가서 이 돌멩이가요, 이렇게 내면 반듯한 돌멩이가 아니라 가지고요, 삐뜩하면서 넘어져 가지고 옷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이 철학자가 옷 다 버리고 그냥 기왕 버린 거 이렇게 하고 건너가 가지고 여기에서 뭐 했냐면 돌멩이를 던져 놓으려고 하면 내몸 반듯반듯하고 좋은 돌멩이를 던져 놓지 그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게꾼이 탁 건너오는데 어떻게 건너오냐, 이제 이 지게꾼이 건너가는 거예요. 이 지게꾼이 건너가는데 보니까 돌멩이 이렇게 던져 놓으니까 요렇게 해가지고요, 이 물이 많지 않은 물이니까 이렇게 돌멩이를 이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피해가니까 여기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게꾼이 여기를 밟고 툭 건너서 그냥 딱 건너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이 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야, 지혜롭다. 철학자 자기보다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이제 그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좀 그런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도서 2장 1절 2절 지난주에 공부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전도서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전도서 2장 1절. 네, 2장 1절 보세요. 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이것을 제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나의 마음에 말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랬잖아요. 이 말이 나는 내 마음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게.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에게 말했다, 스스로 말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에게. 그리고 뭐 했냐면 가라 이랬는데, 요 가라라는 말 뒤에 여기 한국말로는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가라 이 말이에요. 가라 하는 말이 자기가 자기 마음에게 스스로 말했는데 가라.
근데 왜 여기는 자 했을까? 이제 가라는 거죠. 지금부터 뭘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뭐 영어에서도 come, go 이렇게 했을 때 어떨 때는 가라, 어떨 때는 오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자, 여기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발 오라. 내가 기쁨을 가지고 너를 테스트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기쁨을 가지고 너를 테스트할 것이다. 지금 솔로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제일 먼저 테스트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말이에요. 제일 먼저 테스트한 것이 뭐예요? 자, 이제 여기서 보니까 가자 하고 나서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그러니까 가장 먼저 테스트한 것이 바로 뭐냐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었었어요.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음을 즐겁게 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이 마음을 즐겁게 한다, 이것은 쾌락에다가 자기 몸을 던져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쾌락, 어떤 이 쾌락에 몸을 던져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인데, 그러면 왜,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왜 이 솔로몬은 이제 이 쾌락에다가 자기의 몸을 던졌을까 하는 것이죠. 자기의 몸을 던졌을까. 그러니까 던져서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너는 즐거운 것을 보라 한 거예요. 우리 한국말성경에서 너는 낙을 누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낙을 누리라는 말씀은 너는 즐거운 것을 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인생의 이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참된 만족이 무엇이냐, 이것을 너는 찾아봐라.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찾아가서 테스트한 것이 바로 뭐냐면 쾌락, 이것을 찾은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만족이 무엇일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만족이라는 말은 무엇을 통해서 제일 먼저 만족을 찾으려고 했냐면, 이 만족은 행복이라고 우리가 쉬운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만족한 거, 행복한 거, 무엇을 통해서 만족을 찾아보려고 했느냐? 솔로몬이 제일 먼저 쾌락, 이제 이 쾌락을 통해서 만족을 찾아보려고 한 거예요. 쾌락 속으로 빠져 들어가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최고의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 가서 정말 내가 즐거운 것을 볼 것이다, 나는 거기서 행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 쾌락 속으로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뭐예요? 가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것도 헛되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누리는 쾌락 속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서 자기 마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 마음에서 그 쾌락 속에서 행복을 찾기는 찾았는데 거기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쾌락 속에 빠져들어 봐도 거기에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 그 쾌락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마음껏 즐거움을 누려봤는데, 그 마음껏 즐거움을 누리면서 거기에서 웃고 떠들고 희희락락해 봤는데, 그 해보고 나서 평가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도 헛되다. 자, 그래서 우리 2절 한번 볼게요. 자, 2절, 지난주 우리가 2절까지 봤는데요. 자, 2절,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더라. 그러니까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이 말은, 나는, 이제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웃음에 대해서, 거기 가서 쾌락 속에서 막 웃었다는 거, 희낙낙했다는 거잖아요. 그 웃음에 대해서 미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에 대해서 저거 쓸모가 없는 것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희희낙낙 모든 거 했던 것이 다 뭐였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표현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미친 것이다. 여기서 미친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주로 대화할 때 뭐라고 그래? 미친 짓 하고 있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 해놓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다 미친 짓거리였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친 짓거리였다는 말의 그 결과는 무엇일까? 이것은 자기에게 주는 유익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자기가 찾아 나섰던 행복, 자기가 찾아 나섰던 쾌락, 자기가 찾아 나섰던 이 즐거움, 그 즐거움이 이제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한 것, 내가 찾아 나섰던 것, 내가 마음으로 열심히 찾아 나갔던 것, 이러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3절 한번 보실까요? 자, 3절. 내 마음이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에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그러니까 자기가 쾌락을 알려고 지금 찾아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내 마음이 궁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의 마음으로 열심히 찾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열심히 찾았는데, 그래서 그 찾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을 가지고 어떻게 나의 육체를 한번 즐겁게 해볼까? 이렇게 했었다는 것이죠.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마음은 딱 붙잡고 다스리면서, 그리고 어리석음을 취하면서 이 일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쾌락에다가 몸을 던졌어요. 솔로몬이 쾌락에다가 몸을 딱 던져서, 쾌락 속에 우리가 이 쾌락이라는 물이 있다 그러면 그 쾌락이라는 물 속에 자기를 딱 담근 거예요. 거기에 담갔어요. 담갔지만 쾌락 그 자체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쾌락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쾌락 안에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는 쾌락 속에, 그 물 속에 쾌락 안에 딱 들어가 있었지만은 정신만큼은 잃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신만큼. 그러니까 지혜로 마음을 다스려 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마음을 다스려 가면서 술 속에 빠져서 거기에서 쾌락을 찾아봤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쾌락의 나라를 열심히, 행복을 열심히 추구해 갔었던 것이죠. 어디에서 행복을 추구했어요?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간 거예요? 쾌락 속에서. 쾌락, 그 쾌락 그 속에 가면 정말 행복하고 정말 즐겁겠다, 이것을 해본 것이죠. 그래서 술에 취해봤다는 것이죠. 제정신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롭기 때문에 자기의 정신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들, 바로 이 어리석은 일들을 술이 취한 술김에, 그러니까 술의 힘을 빌려서 해봤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한 것이 솔로몬은 쾌락 자체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냐면 사람의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의 후손들에게 무엇이 즐거운 일인지, 무엇이 행복인지, 이거를 알 때까지 해 아래서 생명의 날들을 계수해 가면서 이것을 찾아봤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쫙 펼쳐놓고 보면 뭐 긴 것 같지만 사실은 긴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짧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과연 어떠한 것이, 무엇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인지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인생의 의미를 거기서 찾을 수가 없었고 깨달을 수 없었다. 이것을 지금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이 참된 만족, 술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 만족, 쾌락, 이것을 어디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찾은 것은 술에다가 자기를 담가 본 거예요. 술 속에 자기를 빠뜨려 본 거예요. 그렇게 빠뜨려 가지고 거기에서 찾아봤는데, 이 찾아보니까 뭐 하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술 안에서 찾아보니까 못 찾겠더라. 이것은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4절 한번 볼게요. 자,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자, 앞에 한번 보세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다. 여기에서 이 사업, 솔로몬은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었어요. 그 왕이기 때문에 요즘 시대의 대통령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시대의 왕은 절대적인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왕이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었던 솔로몬이 지금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 사업을 크게 했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4절. 자, 4절을 보시니까 나를 위하여서 집들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자기를 위하여서 집을 지어 본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집들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7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상 7장 1절. 네, 여기에 7장 1절을 보시니까 솔로몬이 자기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였으며 그 전부를 준공했다. 자, 집을 짓는데 얼마나 걸렸다 그랬어요? 자기 집이에요. 솔로몬이 자기 집을 이제 짓는데 13년 걸렸다. 여러분, 13년 동안 집을 지으면 얼마나 잘 지었을까? 물론 요즘처럼 뭐 이제 이 건축하는 건축 자재나 아니면은 그 건축하는데 그 사용하는 그 모든 뭐 이제 그 자동차 기계 레미콘 뭐 이런 것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크다는 돌을 들어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가 이제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집을 짓는 거는 현재보다가는, 요즘 현대보다가는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렇지만 이 집을 짓는데 무려 13년이 걸렸다. 이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집을 지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그 엄청난 솔로몬 성전을 짓는 데는 몇 년 걸렸어요? 그 굉장한 솔로몬 성전을 짓는 데는 몇 년 걸렸는가? 자, 우리 열왕기상 9장 10절 한번 보실게요. 열왕기상 9장 10절. 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에서 아까 집 짓는데 13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짓는 데는 몇 년 걸렸다는 거죠? 7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 성전이 얼마나 위대했었는지, 얼마나 컸었는지 잘 아시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자기 집을 짓는데 13년,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 걸렸다는 거잖아요. 솔로몬의 집,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13년 만에 걸쳐가지고 자기가 사는 집을 지었으니까, 뭐 전 세계 왕들이 다 와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집, 정말 웅장하고 호화스러운 이런 집을 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솔로몬은 왜 이렇게 집을 13년에 걸쳐서 거창하게 크게 이렇게 집을 지었을까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집을 지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육신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을 즐기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일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집들도 지었어요. 집들, 이렇게 집들도 지었는데 또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보니까 포도원을 심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포도원을 심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무엘상 8장 14절 한번 보실게요. 사무엘상 8장 14절. 네,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포도원, 감람원,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엄청난 포도원, 그리고 엄청난 그 감람원, 감람나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에덴 동산과 같이 그렇게 지었었다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설명하는 5절 한번 볼게요. 자, 전도서 2장 5절. 예, 전도서 2장 5절을 보시니까 뭐죠? 여러 동산, 그렇죠? 그 다음 여러 동산과 과원, 이 과원이 과수원이죠, 그렇죠? 이 과수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다. 여기에 이제 각종 과목을 심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심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에덴 동산을 방불케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처럼 각종 씨 가진 각종 그 열매 맺는 것들, 이러한 것들, 열매 맺는 나무를 쫙 다 심어 놓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먼저 아가서 8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가서 8장 11절. 아가서 8장 11절. 예,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자, 바알하몬이 지금 하나의 포도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포도원들, 엄청난 과수원들을 만들었는데, 자,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이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뒀는데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 은 1,000개를 바치게 했다. 자, 여기서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1,000개를 바치겠다. 은 1,000개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이사야 7장 23절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 7장 23절. 그날에는 천주의 은 1,000개의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었던 곳마다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다. 자, 그러니까 포도원을 솔로몬이 만들어놨는데 그때 천주,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다. 자, 그러니까 포도원 1,000그루, 그 다음에 은 1,000개, 그러니까 포도원 한 그루, 은 한 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엄청났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거죠. 놀라운 동산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동산 안에 각종 열매 맺는 이 나무를 탁 심어놨다. 우리는 이거 딱 머릿속에서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하면 된다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가꾸어 놓고 거기에 철철히 시시때때로 쫙 거닐면서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다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같이 그렇게 꾸며 놓았다.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일을 했을까? 그렇죠? 자, 우리 아가서 4장 16절도 한번 볼까요? 아가서 4장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를 먹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풍경이에요. 북풍아 남풍아, 나의 사랑하는 동산에 향기를, 나의 사랑하는 그 자가 이 동산으로 들어가서 아름다운 실과를 먹으며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이러한 이 포도원을 수없이 만들어 놨다 하는 거, 이거 참 놀라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그럼 전도서 5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전도서 5장 아가서 5장 1절. 아가서 5장 1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셔라.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좋은 장소가, 좋은 곳이 어디 있을까? 정말 솔로몬은 이렇게 이러한 포도원, 이러한 이 과수원, 이러한 이 동산, 이러한 것을 수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찾았었다는 거죠. 그 쾌락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가 이 일을 얼마나 많이 벌였는가? 자, 전도서 2장 6절 한번 보세요. 그가 얼마만큼 엄청난 일을 벌려놓았는가 한번 보실게요. 6절. 자,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못을 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나무들이 있는 연못, 그러니까 이 과수원, 그 다음에 이 포도원, 이러한 것을 물을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어떻는가요? 우기 때가 있고 건기 때가 있잖아요. 여기에 나는 나를 위하여서 연못들을 팠다. 그리고 나무들을 자라게 하는, 이 나무들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라게 하는 그 물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물을 저장한 연못을 팠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가서 보셔서 아시는데, 이스라엘에는 이제 겨울철에 우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이제 공부를 여러 번 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이른 비, 그 다음에 큰 비, 늦은 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 비, 그 다음 이제 큰 비, 그 다음 이제 늦은 비. 이렇게 이른 비, 큰 비, 늦은 비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은 이른 비는 언제 오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이제 주로 10월 하순 정도에 시작을 해요. 10월 하순에 시작을 해서 보통 11월 이제 뭐 12월 초순 정도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큰 비는 언제냐? 12월 이제 이 초순, 12월 초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는 2월 한 초순 정도까지라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늦은 비는 언제 오냐? 이제요 2월 한 중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보통 이제 3월, 4월 정도까지 오는 비, 이것을 늦은 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올 때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큰 비가 올 때는 이것을 잘 밟아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3월, 4월 달 되면은 이제 그때 첫 추수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첫 추수가 보리 추수죠. 그러니까 첫 추수. 그 다음에 이제 한 50일 지나서 이제 밀을 다시 오순절 때 밀을 추수하게 되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보면 좀 의아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달력으로 볼 때는 10월 하순, 10월 하순에서부터 이렇게 가면 이게 우리 달력으로 본다면 이게 늦은 비여야 되고, 뭐 큰 비는 이제 큰 비가 올 때니까, 그 다음에 이게 늦은 비가
2월, 3월 이렇게 오니까 이게 이른 비가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 번 공부는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을 때 이른 비, 늦은 비, 큰 비 할 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자, 먼저 유대인들 달력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이 있는데 원래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래 달력,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이제 우리는 민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민간력이고, 여기에 따라서 모든 그 뭐 해가 바뀌고 안식년을 하고 뭐 이제 윤년이 오고 희년이 오고 하는 거는 이제 요 달력을 따라서 가고 있다. 선포를, 그러니까 설날도 언제 달내는 이 1월 1일을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근데 요 달력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했잖아요. 자, 공부 많이 했지만 우리는 복습은 자꾸 하면 할수록 좋은데, 우리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출애굽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이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이 말은 지금까지 사용하던 달력 중에서 1월이 아닌데 1월이 아닌 지금 이 달을, 현재 1월이 아니에요. 1월이 아닌 현재 이 달을, 지금 현재 달을 1월로 해라. 요게 니산월이라는 것인데, 요 니산월이 7월이었었어요 원래요. 이제 니산월, 요게 6월절,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니산월 14일이 6월절인데, 자, 요렇게 해서 요 7월을 1월로 바꾸어 줬다는 거예요. 이때 이거 바꿔줘서 여기가 2, 3, 4, 5, 6 이렇게 되고, 여기가 7, 8, 9, 10, 11, 12 이렇게 이제 바뀌어졌는데,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바뀌어진 것을 종교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종교력. 자, 그러면 이 달력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여기 니산월이 원래가 3, 4월이에요. 그러니까 3월, 4월. 그래서 우리 부활절이 6월절하고 가까이 니산월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3, 4월 양력으로 3월, 4월. 그럼 여기는 4, 5, 5, 6, 6, 7, 7, 8, 여기가 8, 9, 예, 여기가 9, 10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 달력은 언제 바뀌어지는 거죠? 9월 달에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도 해가 9월 달에 바뀐다는 것이죠. 해가 9월 달에 바뀌는데, 여기가 9월, 10월, 그다음에 10월, 11월, 11월, 12월, 12월, 1월, 1월, 2월, 2월, 3월 이렇게 3월, 4월 이렇게 가지는데, 자,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달력, 민간력을 이제 지금도 이제 사용을 해서 뭐 안식년이고 모든 것, 절기나 이런 것은 다 민간력을 따라가고 있다. 종교적인 것이 아닌 것, 이것은 다 민간력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민간력을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민간력을 따라가니까 아까 10월 하순, 그러니까 11월, 12월 이때 오는 비, 이때 오는 비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른 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달력으로 볼 때는 2, 3, 4 여기에 걸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른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12월, 1월, 2월, 이때까지 오는 비, 이때까지 오는 비를 큰 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비, 큰 비. 그 다음 이제 여기가 당연히 늦은 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달력을 이해해야 성경을 읽을 때 왜 봄에 오는 비가 늦은 비야? 왜 가을에 오는 비가 이른 비야? 이렇게 하는데, 이 유대인들 달력으로 볼 때는 이제 유대인들은 양력으로 9월 달에 아니면 10월, 9월 말, 10월 초 이럴 때 해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 바뀌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달력으로 볼 때는 이제
이때 오는 비가 이른 비고 중간에 큰 비가 있고 그 다음에 늦은 비가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나머지 때는 뭐 하냐면 비가 많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거의 안 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여름에 뭐 이렇게 3월, 4월 지나면 비가 안 오니까요. 그런데 비가 안 오는 시기에 비가 오잖아요. 만약에 막 비가 오든지 소나기가 오든지 막 이렇게 하면은요, 학교에서요 공부하다가 말고요, 뭐 그냥 선생님이고 뭐 교수님이고 학생 할 것 없이요 막 쫓아나가요. 강의실 밖으로 쫓아나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바로 하쉐임 이렇게 하면서요, 바로 하쉐임 게쉔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이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여 복되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비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서 막 비를 맞아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때 비를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 비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여기에서 이 큰 비가 올 때, 이 큰 비가 올 때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보면 12월, 1월, 2월 겨울이잖아요. 이럴 때 우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비가 올 때가 많다. 이것을 잘 감안하시고 이제 가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 큰 비가 올 때 이 큰 비가 내리는 것을 잘 모아놨다가 이제 이 건기에 비가 오지 않는 이제 이 여름철, 벌써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이럴 때까지, 그러니까 이때 이 건기에 나무에 물을 주기 위해서 물을 그 연못을 여러 개를 팠다는 거예요. 아까 포도원 천주, 여러분 포도원 1000그루를 심으려고 하면 땅이 얼마나 넓어야 될까? 그런 포도원이 한 개, 두 개가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물을 다 주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연못을 많이 파고 거기에다가 그 물을 저장해 놓았어야지 됐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연못을 팠다는 거, 이거는요, 야, 나를 위하여서 나무에 물을 주기 위해서 이 못을 파서 물을 저장했다는 거, 이거는요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다. 뭐 우리 같이 뭐 그냥 볼을 만들고 물이 많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서 보셔서 아시지만은요, 지금은 전혀 물이 없는 나라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스프링클러로 밑에 땅속에 물을 다 흐르게 해가지고 지금 그 물을 가지고 쫙 해서 물을 주잖아요. 물 주는 거 여러분들이 다 가면은 다 보실 수 있잖아요. 시간 맞춰가지고 물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사업이 보통 컸겠어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하는 그 사업, 이거는 보통 사업이 아니었었다. 여러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연못을 파고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이 동원됐을까? 얼마나 많은 그 자금이 필요했을까? 우리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단한 사업을 했었다. 이 세상에 솔로몬만큼 뭐 사업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뭐 아주 제1기업, 제2기업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인원을 충당했나? 이것을 또 7절에 말을 해요. 우리 2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자,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2장 7절을 보니까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일을, 엄청난 일, 집을 20년 동안 짓는 일, 과수원, 포도원 이것을 만드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남녀 종을 사오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는 종들을 결혼을 시켜서 종들이 태어나게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 7장 60절 한번 보실게요.
느헤미야 7장 60절. 자, 보시니까요. 모든 느디님 사람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다. 신복의 자손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자손이 392명이다. 그러니까 이 자손이 392명이면 이들의 누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요. 이것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종 318명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종이라고 말하는데 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종, 이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길리운 종이라는 말은 아버지, 어머니, 이 아버지 어머니가 종이에요. 이 아버지 어머니가 종인데 이 종에게서 태어난 종,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종인데 그 종에게서 태어난 종을 뭐라고 부르냐면 집에서 길리운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데도 보면은 솔로몬의 신복의 자녀들, 그러니까 솔로몬의 종의 자녀들이 392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자녀들이 이렇게 많았었다라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 그러니까 종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종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종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런 많은 그 인원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 식량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을까?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4장 22절. 네, 열왕기상 4장 22절 보시니까 솔로몬의 1인분 식물, 하루예요. 하루의 식물이 가는 밀 가루가 30석, 굵은 밀가루가 60석. 그 다음에 23절. 자, 살찐 소가 10, 초장의 소가 20, 양이 100, 그 외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었다. 와, 이 먹이기 위해서 1일분이니까 하루분이 이렇게 많이 이제 음식, 식물 이것이 포함해서 이렇게 많았었다. 이거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보다가 내가 엄청나게 많은 소떼, 양떼를 길렀으니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승한 사람이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혹시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재산을 가졌다 하면 여러분 만족하실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만족하실 것 같아요? 야,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일 하는데 이번에 우리 전 목사님 사역 하시는데 이런 데다가 팍팍 밀어주고 내가 팡팡 할 건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하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늘 뭐예요? 조금만 더 이것을 찾아나가는 안타까운 모습에 있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이거를 다 누려봤는데 지금 어떤 사람보다도 많았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2장 8절 한번 보실게요. 전도서 2장 8절. 예, 전도서 2장 8절. 예,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은, 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다. 엄청나게 많은 소, 양, 짐승 그 하루에 그만큼씩 써야 됐으니까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라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8절에 보시니까 지금 우리 인간의 말로, 우리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하늘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늘의 두루마리보다, 그렇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간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거, 이것을 지금 초월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금은 보화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열왕기상하 다 읽어보시면 거기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을 만나러 올 때에 자기에 있는 금, 은 이런 것을 아주 다 얼마만큼 많이 싣고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그 왕궁에서는 저울도 금으로 만든 저울을 사용을 했었다. 그러니까 놀라운 그러한 이 부귀영화를 누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역사적인 이제 고고학에서 발견하는 거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왕들 보고 조공을 바쳐,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이제 이 솔로몬을 만나러 오는데 그냥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다 여러 나라에서 다 가지고 온 이 보배들, 상아, 모피, 아주 값나가는 향료 이런 것 등등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이 이 솔로몬의 그 창고에 가득 쌓여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요, 그런 금은 보화만 가지고도 행복하겠다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앞에서 솔로몬은 쾌락 속에서 무엇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쾌락 속에서 행복을 찾아본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쾌락이 어느 정도까지 갔는가, 우리 한번 보시면은요, 자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8절 다시 한번 보시니까 노래하는 남녀, 8절 하반절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 말이 노래하는 남녀 가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남녀 가수하고 인생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뒀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기뻐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인생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 인생들이 부러워하는 거, 인생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 이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말로 말하면은 무슨 말이냐, 왕의 기쁨조를 많이 두었다는 거예요. 왕의 기쁨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런 기쁨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3절 한번 보실게요. 열왕기상 11장 3절. 네,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자,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왕은 후비가 700, 자기 본부인 말고 부인 말고 후비가 700, 빈장이 300. 왕비들의 마음을 다, 이 여자들이 왕의 마음을 다 뺏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솔로몬에게는 부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 후비니까요, 부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부인이라고 불려진 사람이 700, 첩 300. 우리나라의 의자왕이 엄청난 궁녀를 거느리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백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인생의 쾌락, 이 쾌락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 세상에 솔로몬만 한 사람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놀라운 그러한 이 쾌락 속에서 살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그 뭐 지방 이런 데 가면은 무슨 이제 그 무슨 대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바닷가에도 가면 그런 게 많고 이렇게 있는데 정자라고 그러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그런 정자에 가 보시면은 꼭 한번 기둥을 한번 세워 보세요. 그러니까 정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 정자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뭐 이렇게 쫙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그 중간에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는 기둥이 없어요. 왜 가운데 기둥이 없을까?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는 기둥이 없고 그 조금 이렇게 해서 난간 쪽으로 아주 경치가 좋은 쪽으로 거기에는 조금 더 밑에 보다가 약간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 이러한 그 정자각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올라가 있는 곳에 이 처첩들 중에서 자기가 선별한 사람, 그 사람을 앞에다 앉혀놓고 술을 따르게 하고 거기서 술을 마시면서 풍류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 밑에서는 그 왜 거기 안에 기둥이 없냐면 거기를 넓게 이렇게 무대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그 처첩들이 기쁨조들이 거기 와서 춤추고 무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 가물을 즐기면서 술을 마시면서 자연 경관을 바라보면서 쾌락을 즐겼던 곳, 바로 그러한 데가 대부분 정자예요. 여러분 가시면은 꼭 그 정자 가운데는 이제 기둥이 없다는 거. 이렇게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 대부분 6열이 많고 5열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기둥이 5, 25, 25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꼭 한번 살펴보시면은 아마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솔로몬 자기 자신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9절 한번 보세요. 2장 9절. 전도서 2장 9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가 정말 나보다 예루살렘에 먼저 있었던 어떤 자보다 모든 자보다 자기가 더 창성했다. 이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열왕기상 10장 18절 한번 보실게요. 열왕기상 10장 18절. 예,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 잘 보셔야 돼요. 상아로 보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금으로 입혔어요. 19절 보세요.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에 6층계가 있는 거예요.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다. 20절. 자, 그러니까 6층까지 있었어요.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다. 21절.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우리 역대상 29장 25절도 한번 볼게요. 역대상 29장 25절. 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무리의 목전에 심히 존대케 하시고 왕의 위엄을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놀랍죠? 예, 우리 신명기 8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8장 17절.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렵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아직까지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은 자기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말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놀랍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쾌락에다가, 이처럼 솔로몬이 이 쾌락 속에다가 몸을 던져봤던 것은 이 쾌락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적으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인생의 의미를 쾌락 속에서 찾아보려고 이렇게 던져봤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서 2장 9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전도서 2장 9절 하반절. 네, 거기에 뒤에 부분에 보시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지혜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런 쾌락 속에서도 자기가 던졌지만은 솔로몬은 언제나 자기의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이 몸을 다스리고 있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냐? 이게 10절이에요. 한번 10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다. 예,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말 무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 뭐 했다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거. 이 눈으로 보는 것을, 즐거운 거, 좋은 거, 이 보는 것 절대 막지 않고 다 봤다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거, 내 마음에 내키는 거, 이것은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막지 않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세상에서 쾌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쾌락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쾌락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뭐 했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빼놓고. 그러니까 아주 다 해보면서 거기에 행복이 있나, 이것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는 모든 것을 안 해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다는 거예요. 아까 여자도 1000명이나 거느리고 금은 보화, 하루하루 식량이 얼마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그 많은 것을 다 누려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10절 이제 다시 한번 봐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시니까 그렇게 아니한 것은 바로 뭐냐?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마다 나의 마음이 자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서 자기 마음이 뭐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행복인 줄 알았다는 거죠. 야, 행복하구나, 이렇게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내가 수고해서 얻은 나의 분복이라, 이렇게 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찾아간 그 쾌락, 솔로몬이 자기가 막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쾌락 속에 빠져가지고 있어 보면서, 야, 여기가 진짜, 이게 진짜 행복한 거네, 진짜 좋은 거네, 마음에 기쁘네, 뭐 눈에도 좋네, 귀에도 좋네, 입에도 좋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듣고 모든 거 하는 거, 그리고 그 마음 안에도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야, 좋구나. 자기 마음으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속에서도 야, 이게 정말 행복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11절이에요. 자, 내려가서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보니까 그 후에 본즉, 예,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자기가 한 모든 일, 사업이든 건축하는 것이든 금은 보화를 쌓는 것이든 포도원, 과수원, 이 모든 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아, 여기에 오니까 진짜 행복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보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 후에 봤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돌아서서 보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얼굴을 돌이켰다는 말이에요. 얼굴을 딱 돌이켜가지고 보니까 아니네, 이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 전해주고 싶은 교훈,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얼굴을 돌렸다는 말은 거기에서 다시 자기의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얼굴을 돌린 거예요. 돌려가지고 탁 돌아서 봤다는 것이죠. 이제 이 쾌락 그리고 이 방종, 여기에서 돌아섰다 하는 말이에요. 그가 이렇게 지금까지 다 해본 것을 뒤를 돌아보니까, 그 일이 다 해본 다음에, 경험한 다음에 얼굴을 딱 돌려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면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이죠. 내가, 솔로몬이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겪은 이 실패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만큼은 반복하지 마세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는 것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단계까지 쾌락에다가 몸을 던져봤는데, 그러고 나서 탁 돌아서서 보니까 이거는 내가 엄청난 실패를 한 것이다. 내가 이 실패한 거 여러분들한테 내가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제발 내가 실패한 거, 내가 실수한 거 반복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은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솔로몬이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이 호소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지 됩니다. 인생의 이 행복을 육신의 쾌락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다 헛되다. 쾌락에 몸을 맡기지 마라. 행복을 거기에서 찾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 병들고 만다. 하나님의 사람, 거기에서 벗어나라. 거기에 빠져 있으면 영혼 속에 깊은 허무감만이 자리 잡을 뿐이다. 내가 지금 말하는데 이거 헛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육신을 쫓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교도 신학원,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육신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르치는 이 솔로몬의 가르침은 이제 신약에서 바울의 가르침하고 똑같아요. 무엇을 쫓아 살으라고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사람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리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주변 환경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 나를 그렇게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지는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 목요일, 모레 금요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살 때 마지막 일주일을 사셨고, 이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마지막 수요일을 살았던 날이 오늘이죠. 지금 절기상으로는. 이 절기상으로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이 애타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이 호소를 우리가 들어야지 되는데요. 우리는 이 호소를 어디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사람,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 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십자가가 뭐 우리는 두 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작게 그리는데, 일반적으로 십자가는 세 개가 다 같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육신을 따라서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살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세 개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주 끝까지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마지막에 가서 돌아온 한 사람, 그 사람만큼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살아가고 있나? 그러니까 혹시 아직까지도 그 쾌락 속에 빠져가지고 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그것을 이 행악자처럼 그때까지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3장 32절 한번 보실게요. 우리 이제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솔로몬에게서 말하는 말씀하고 잠시 우리가 연결시켜서 한번 보시면은, 자, 한번 누가복음 23장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자, 끌려갔지요. 자,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여기에 이제 예수님은 의로운 십자가인데 여기에 이제 양쪽에 행악자가 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행악자들은 누굴 위해서 사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솔로몬이 거기서 떠나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삶을 끊임없이 살았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온전하게 돌아섰는가? 이번 이 사순절 기간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혹시 나는 아직까지 돌아서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돌아설 건가? 그렇게 돌아설 수 있다고 하면은 좋기는 하겠지만은요, 여러분 빨리 돌아서는 것이 좋겠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39절 한번 볼게요. 내려가서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자, 뭐 이쪽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둘이 달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근데 이때가 무엇을 했을 때 이렇게 비방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을 했을 때 비방했느냐? 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위에 올라가서 보는 게 좋겠네요.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뭘 하고 기도했나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데, 자, 여기에서 이 말을 우리는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어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는 것처럼 이제 한 것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데,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들은 한 사람, 그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같이 달려 있으면서 그 말을 들은 한 사람, 또 이렇게 또 오해하실까 봐요. 이렇게 동그라미 안 칠게요. 자, 이 두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뭐 성경에 지명이 안 나와 있으니까요. 이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자, 39절 다시 한번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한 사람은 지금 비방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도, 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꼭 자기 생각,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것 같죠. 너도 구원하고 우리, 여기 양쪽에 달려있는 우리도 구원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한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자, 40절 보세요. 내려가세요. 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한 사람은 그렇게 말한 사람을 꾸짖었어요.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내용을 들었잖아, 같이요. 그리고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기서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이 한 강도가, 한 행악자가 놀라운 이제 이 고백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41절 보세요. 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한 사람을 보고 꾸짖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행악자의 이 고백, 놀라운 것이죠.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42절 보세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그렇게 다 인정하고 난 다음에 가로되, 여기서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예수를 불렀어요. 자기가 예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지금 한 행악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행악자는요, 죽음 이후의 생이 있다는 거, 이것을 인정하고, 그 죽음 이후의 생의 주인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와 함께 달려있는 이 예수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었던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를 이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한 행악자의 기도는 놀라운 기도였었다. 정말 엄청난 기도를 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는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내세가 있다.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지금 이 세상에서 현재의 쾌락, 여기에 행복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잖아요. 자, 43절 한번 보세요.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너는 나하고 함께 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이 놀랍게 이 행악자의 강도를, 이 행악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외침이나 오늘 여기에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이제 죽어가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외침, 그리고 그가 옆에 있는 그 다른 행악자에게 말하는 그 말, 우리 심각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외침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솔로몬이 이제 육신을 쫓아 살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행악자 둘이 달렸는데 한쪽에 있는 행악자는 비방을 하니까 그 비방하는 행악자를 향하여서 우리는 죄인이다, 이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이 한 행악자의 외침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밑에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입을 크게 열어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는데 이 행악자 하나가 소리를 높여서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외치고, 그 다음 생애에, 다음 세상 이후의 생애 그 나라의 주인이다, 이것을 고백한 사람, 이 한 행악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행악자의 이 외침은 놀라운 외침이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나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보니까 이분은 그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되어지지만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 인생의 행복을 육신의 쾌락 속에서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말라. 거기에 절대로 행복이 없고 너의 몸, 너의 영혼, 이것만 망가질 뿐이고 병들 뿐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2장 12절 한번 보실게요. 2장 12절 보시니까요,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고 행한지 오랜 일일 뿐이더라. 여기에서 내가 돌이켰다, 지혜와 미친 것과 어리석음을 봤다. 이것은 이 지혜, 그 다음에요, 이 미친 것, 어리석음, 이것은 지혜의 반대 거예요. 이것을 봤다라고 지금 여기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쾌락의 나라, 내가 행복을 찾아서 육신의 쾌락, 육신의 쾌락을 온통 다 즐겨보면서 진정한 행복이 있는가 하고 찾았는데, 나는 여기서 행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돌이킨다, 돌이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이켜서 새로운 데를 이제 찾아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솔로몬이 새롭게 찾아가는 그 행복을 찾는 그 장소는 어디일까?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아.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지혜, 그 지혜 속에서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겠구나, 이제 이 지혜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일 처음에 쾌락 속에서 찾다가 아니다, 돌아서세요, 이것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간적으로 살지 마세요, 육신을 따라 살지 마세요, 성령을 따라 살으세요. 아까 이 강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육신에서는 벗어났다. 그러면 솔로몬이 지금 두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지혜 속에서 지혜가 있으면 행복이 있겠구나 찾아 들어가는 곳. 다음 주에 우리 계속해서 그 지혜의 나라로 여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말씀, 정말 솔로몬이 온갖 쾌락을 다 누려보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없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영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영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